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주제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자 훈련 받는 분들에게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이런 의견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죠. 어떤 분은 십자가는 늘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십자가요? 희생이죠.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십자가는 희생이다. 이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는요, 희생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3.1절을 지냈죠. 이 나라와 이 조국이 있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가 기도와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어떤가요? 어머니와 아버지 희생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병원 정형외과에 어머니, 할머니 같은 어머니, 그리고 딸이 두 모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물어보는 거죠.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때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서 왼쪽 손가락이 다 절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 손가락은 접합수술에 성공했는데 이 4번째 손가락이 접합수술에 실패하고 그래서 4번째 손가락이 없습니다. 저희 딸이 얼마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만 제가 제 딸에게 4번째 손가락이 반지 끼는 손인데 그 4번째 손가락을 저의 손가락으로 잘라서 접합수술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가 보니까 눈물이 뻘컥 쏟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면 할머니 제가 예쁘게 수술해 드릴게요. 그의 딸은 어머니,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4번째 손가락을 잘라서 접합수술을 했고요. 그 어머니는 의수로 된 손가락을 끼워드렸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희생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희생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희생이 모여서 큰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죠. 오늘도 그 아름다운 희생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인간으로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외로웠겠습니까? 더욱이 11장 57절을 보세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체포하도록 정보를 주는 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벽보를 붙인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도 그분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외로울 때 만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쉬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것은, 가정이 있다라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그 가정이 지금 2절에 보면 잔치가 베풀어져요. 이 잔치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프논이라는 단어인데
최후의 만찬,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을 때 단어로 특별한 의미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베다니에 있는 이 잔치는 최후의 만찬 같은 버금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잔치가 마지막에 벌어지는데 그것은 베다니의 잔치집입니다. 둘 다 잔치이지만 첫 번째 잔치는 혼인잔치이고요. 오늘 말씀의 잔치는 장례를 위한 잔치인 것이죠. 이 잔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리아가 들어오더니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조금만 부은 게 아니라 그 항아리를 깨트려서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사건은 예수가 죽기 전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주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배우는 것은 희생이 세상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누구예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중에서 막내입니다. 이 세 남매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넉넉한 가정도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세상에서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금쪽 같은 향유를 지금 예수의 발 앞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 인도에서 수입하는 것입니다. 이 향유로 여자들의 머릿결을 손질하고 또한 피부를 가꾸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때로는 시신의 장례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일 가는 혼수품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첫날 밤에 남편을 위해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남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혼수품이었습니다. 가격은요,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3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52주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명절 있잖아요. 명절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1년 동안 일한 품삯을 300데나리온 것이죠. 이것을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했겠습니까? 지금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고 혼자서 돈을 마련해서 시집가야 될 마리아가 모은 이 모든 것을 예수의 발 앞에 부은 거 잘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한 것입니까? 또한 마리아는 예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나 여자나 이 머리카락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키파를 쓰고요, 이 빵모자 같은 것을 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꼭 빵모자를 씁니다. 여자들은 스카프로 씁니다. 뭐냐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여자가 다른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오로지 남편 앞에서만 머리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 앞에 머리를 푸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시집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상관없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로는 정상적인 여자인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릴 때 거기 예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2제자들도 있었고, 특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상식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6월절 기간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는커녕 이 귀한 향유를 낭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제 아들이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가격을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자, 여자, 어린이까지 치면 2만 명을 일순간에 먹일 때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큰 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00만 원도요, 돈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그 가격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 마리아 집은 가난한 서민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이 향유 가치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교회 목사를 찾아와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큰 돈을 헌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해외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선교센터도 세우고 장학금은 또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것을 가지고 성경금에 쓰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향유를 순식간에 예수의 발과 땅에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다 몰아세우지만, 그러나 사실 가룟 유다가 말한 거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감사헌금을 드려서 수많은 어려운 사람,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성경금에 쓰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이 수천만 원이 되는 돈, 이 돈을 순식간에 허비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 돈으로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도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합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여자들이 예쁜 화장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그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남자들이 턱시도 같은 옷을 입고 멋을 부릴 때가 아름다울까요? 저는 이렇게 보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농사하는 분이 옷에 땀 범벅이가 되어서 모를 심으면서 환하게 웃을 때가 아주 아름다울 것 같아요. 화가가 옷에 또 얼굴에 손에 그림 물감이 철철철철 묻어서 환하게 웃을 때가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가슴 뛰는 일을 할 때가 아름다운 것이죠. 참 인생의 맛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정도를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보면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포도주를 떨어졌으면 정도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남의 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든지 사갖고 오는 게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도에서 벗어나서 예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지붕 위를 뚫고서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는 4명의 친구가 있어요. 정도에서 벗어난 거죠. 오병이어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를 들고 오는 제자들의 모습도 일반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멋있게 만드는 사람들 보시면 대부분 정도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서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요, 사실은 정도에서 벗어난 사고를 했기 때문에 만유인력을 발견한 겁니다. 일본에 타협하지 않고 옥에 순고한 주기철 목사님, 인생의 정도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평생 수고해서 혼자 살면서 학교에다 장학금을 내놓는 노인들도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 정도를 걷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종종 교회마다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청년들, 또 직장인들 보면 자기 돈을 내서 갑니다. 그리고 휴가를 내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습니다. 정도에서 벗어났습니다. 낭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절대적인 가치를 본 사람은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의 예죠.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밭 때문일까요? 보화 때문일까요? 그 밭에 있는 보화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여러분, 밭을 가는 것은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일상생활하다가 절대 가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야,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구나, 확 눈이 떨어지는 순간 그동안 붙잡고 전전긍긍한 것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족보로 이야기하면 나보다 화려한 사람 나와봐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절대가치에 눈을 뜨면 나머지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 돈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무슨 낭비냐? 세상에 이르는 허비가 어딨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거의 4만 명 정도가 일시에 먹을 수 있는 돈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행하는 행위가 전파되리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말은 계속적으로 훔쳐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결국 은 30에 팔잖아요. 그리고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일을 한 거죠. 아름다운 일이 뭐죠? 예수께서 지금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이 나두 향유가 어떻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장례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적절하게 사용된 것이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옳고 그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그른 것이죠.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그 여자가 행한 것을 말하여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걸 기억하죠?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뭘 기억합니까?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오래전 일본 열도를 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의 지하철 선로에 일본인 술 취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자기 목숨을 잃어가면서 술 취한 그 사람을 살려낸 사건입니다. 이 사람 고려대학을 다니다가 푸른 꿈을 갖고 일본 유학을 갑니다. 일본은 그에게 좋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일본 징용에 끌려갔었고 할아버지가 탄광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술 취한 분이 비틀거리면서 차창 밖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못 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본인을 향해서 몸을 날려서 그를 살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얼마나 뻔뻔합니까? 반성할 줄도 모르는 일본 사람들이 아주 희생적인 죽음 앞에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억합니까? 불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파월 장병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사원화시킨 강제구 소령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꾼 것은 희생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서 빵이 되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포도가 밟혀서 포도주가 되기도 합니다. 언제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 잘못 보는 것입니다. 야, 마리아가 대단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런 거 보니까 마리아는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영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향유를 부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물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를 발을 닦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었지만 이 성경에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가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왜 하필 예수가 죽기 직전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초점인 것이죠. 12장 7절에 보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향유를 부은 분은 예수님이죠. 마리아는 물질로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는 그의 몸으로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쏟은 것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는 그의 머리에서 가시관에서 나오는 때문에 머리에 피가 흐르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피가 흐르셨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자국 때문에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향유로 부으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향유로 쏟으신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요즘에 기독교가 비난을 당합니다. 비난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려고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예수도 가난한 사람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교회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핵심은, 엑기스는 구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있고 가룟 유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있는데 가룟 유다에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까운 거예요.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향유 누구 겁니까? 가룟 유다의 겁니까? 아닙니다. 마리아의 것입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남편을 만났을 때 결혼 첫날 밤에 남편을 위해서 쏟아부을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를 위해서 아낌없이 깨뜨립니다. 너무나 귀한 향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랑이 무엇이죠? 종종 결혼식을 보면 부모들이 울 때가 있습니다. 기쁜 날이잖아요. 너무너무 축하받을 날인데 부모들이 막 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좋은 날 왜 울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 준 것이 없어요. 아니, 준 것이 없다뇨. 10달 동안 품고 그렇게 힘들게 낳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등록금 주고 그리고 이렇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렇게 키워서 결혼을 시키는데 다 줬는데 뭘 준 게 없다고 그러세요. 그래도요. 뭐가 그래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죠. 줘도요. 다 줬는데도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도 부모는 자녀에게 준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죠? 낭비입니다. 자녀들에게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면서도 낭비라고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도 없습니다. 자녀에게 주면서 이거 비싼 거 값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값을 매기지 않고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귀한 것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값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약해진 줄 아십니까? 값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헌신들이 하는 것을 값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주님께 헌신합니다. 내 생명도, 내 전 존재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값이 지나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약해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커 보니까 그때부터 값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값을 매기기 시작하면서 아까워하기 시작합니다. 헌금이 아깝고 내 몸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아까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것이죠. 왜 약해지죠?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
그 사랑이, 신앙의 엑기스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는 이뤄야 돼, 저래야 된다 말을 하는데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것은 발달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신앙의 엑기스는 무너지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진짜 헌신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헌신할 때 주변 사람들이 왜 낭비해, 허비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주님과 깊은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예수께서요, 십자가에서 다 허비하셨습니다. 낭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향유를 쏟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향유 냄새가 나는 것은 옥합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아리를 깨트린 거예요. 항아리를 깨트려야지만이 향유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 죽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오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향유가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죠? 또 하나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질그릇이 깨져야지만이 향유 냄새가 나는 거죠. 날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이 향유 냄새가 나는 것이죠. 예수만을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않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려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께 잔치자리를 베풀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납니까?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요, 초대교회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고요, 또한 지금까지도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멋과 신앙의 멋이 어딘 줄 아세요? 이 거룩한 낭비 속에서 나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신앙적인 헌신과 봉사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에서 묻어나는 그 예수에 대한 사랑에서 묻어나는 그 헌신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께 한번 자기를 깨서 드리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죠. 교회 안에는요, 현실과 이상이 대립이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목소리가 큽니다. 그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다들 현실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진실함에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진실함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이 묻어있는 그 아름다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그 예수께 묻어있는 아름다움의 멋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진실이 묻어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손해보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지저분한 일을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앉고 싶고요. 자고 싶고 불평 같은 거 듣고 싶지 않고, 그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심리입니다. 근데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는요,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장의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밝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도 향기를 발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손해를 보아야지만이 향기가 나는 거죠. 눈에 눈물이 없으면요, 그 영혼에 무지개는 없는 거예요. 헌신에 눈물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무지개가 피뜨는 거죠. 눈물이 있는 헌신하는 사람이 됩시다. 정도를 걷는 거 중요하지만 정도를 벗어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보실 때, 그 헌신하는 것을 보실 때 주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